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굴이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있는데 걔 조심해라. 내가 걔 때문에 고생 많았다. 많은 해를 받았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알렉산더로 표현되는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 해를 끼칠 만한 환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공석상에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기존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로 당하나 싶은데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그런 알렉산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 말할 때, 야, 너 그 사람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마.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해를 끼친다. 그렇게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걸 평판이라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 말을 옮길 때, 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알렉산더 같은 자를 우리가 주의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주의하자. 여기서 끝나면 교회가 조금 모양 빠지는 건 아닐까? 성도가 여기 머물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걸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교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라고 여기 교회 세우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닐까? 오늘 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옷들은, 여기서 말한 옷들은 그 다음 말과 연결이 됩니다. 용납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전부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옷 입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요, 용납하랍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먼저 품어주며.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랬습니다. 용납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임. 이게 용납이에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 그냥 네가 품어줘라. 살다 보니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좀 견뎌보려고 했더니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 힘듦은 힘듦도 아니라 그러네. 내 상처는 또 상처도 아니라 그래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힘듦을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여기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싶어 나왔는데 또 다른 상처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요, 이런 부딪힘들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충돌이 없을 수가 없고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용납하라 그래요. 품어주라는 거죠. 우리는 가르치려고 해요. 자꾸 고치려고 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저 사람 저렇구나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먼저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거 바꿔야 돼. 그거 변화가 돼야 돼.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은
아, 그래요. 맞아요. 내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가 안 그럴게요. 제가 바꿀게요. 노력할게요. 그래지던가요? 누군가 나에게 찝어서 너 이게 문제야.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예, 그럴게요. 순순히 대답이 나오던가요? 오히려 반발이 생기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품으라는 거죠. 그게 용납이에요. 야, 넌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넓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신앙이든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내 소가지가 넓어지지 아니하면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제 소가지가 밴댕이야. 이 밴댕이 소가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래전 교회를 떠나신 분 중에 한 분이 남아 계신 분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효정 목사는 성품이 작아서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죠. 제가 섬기는 성도 중에 진짜 많이 힘들게 하고 무리를 빚던 분이 있었습니다. 나가신 그분도 그분에게 큰 상처를 받았고 저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고 권면을 들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나가신 분이 저를 많은 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 성도를 지칭하면서 이우정 목사는 성품이 작아서 그런 분을 품을 수가 없어.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을 힘들어했습니다. 나간 사람은 그렇다 쳐도 또 그 얘기를 듣고 옮겨주는 사람은 또 뭘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가서 그런 말을 했으며 또 그런 말을 여기 남은 사람이 했고 그 들은 사람은 또 왜 그걸 친절하게 나한테 전해줬을까? 너무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심오히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름을 기도하느라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구하라가 간절히 구하라. ITO 기도거든요. 그 ITO 기도 제가 했습니다. 내 억울함, 내 분함, 내 상처, 그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소가지 좀 넓혀주세요. 내 그릇 좀 넓혀주세요. 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나간 분이 한 말, 또 저에게 옮겨준 그분의 입장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마음으로 담아줬습니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올라오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올라오고 자려고 누웠는데 올라오고 심지어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게 올라와요.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이요. 때만 되면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놓아주지 않고 힘들게 했어요. 용납은요, 이해가 아닌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그거 용납 아닙니다. 수긍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아닙니다. 그 이상이어야 돼요. 나 이해했는데, 그들의 입장 정리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 포항제철에 가면 용광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 철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온도를 높입니다. 철을 녹이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걸 멜팅 포인트라고 그래요. 용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용광로의 온도가 용점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안에 철을 녹일 수가 없어요. 녹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100도에 끓는 것처럼. 어떤 철은 낮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그런데 강철은 온도가 낮으면 녹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금 얻으려고 하면 엄청난 용점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용점을 높여야 불순물을 다 녹일 수 있답니다. 이거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좀 안다고
라이선스 가지고 뭐 학위를 받았다고 마이크 잡았다고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속상한 일, 속상하게 하는 분, 속상한 상황. 기도하다가도 문득 올라오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나?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영점을 높여야 되겠다. 내 영적인 온도를 높여야 되겠다. 내가 용광로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온도가 높아야 내 안에 담겨진 것들을 다 누워낼 수 있지 않을까? 담아내고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담아진 것들을 내 안에서 녹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처가 돼요. 용점을 높이셔야 됩니다. 온도를 높이셔야 돼요. 기도의 온도를 높이셔야 되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온도가 높지 아니하면 담아질 수가 없고 담아진 것이 녹아질 수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담아냅니다. 그런데 소화가 되지 아니하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은 것들이 소화가 돼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다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들지만 다 소화가 되던가요?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래, 너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 왜 그럴까요? 안 녹아서 그래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온도가 높지 않으면 마치 용광로의 용점이 높아지지 않으면 철을 녹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버지 바라는 수준 되지 않으면 녹여낼 수가 없어요. 당부드립니다. 모든 사건, 모든 갈등, 모든 부딪힘들을 여러분들의 사랑의 온도, 믿음의 온도를 통해서 다 녹여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안 되면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들어간 것들이 안 녹으니까 자꾸 그것들이 내 안에서 보여지고 그 갈등들이 표출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자꾸 옛날 일이 떠올라 힘들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거? 10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5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방금 전에 겪었던 일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 녹아서 그래요. 안 녹고 여전히 내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당부드립니다. 온도를 높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용점 좀 높이자. 말이 좀 어렵죠? 녹이는 온도, 철을 녹이는 온도. 야, 좀 뜨겁게 살자. 뜨겁게 살자. 이런 수준의 용납은 일방통행이 아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만 용납하냐? 장로가 성도만 용납하냐? 아니요. 서로 용납하라. 아니 목사님이니까 좀 용납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서로 용납하라.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쯤 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삼천청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쯤 되면 사도라고 칭함 받은 사람쯤 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용납할 일을 만들어 잘하면 되지? 이게 우리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야 너희는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도 용납해 달라고 2번씩이나 강조를 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전할 뿐이지 내려가면 똑같거든요. 삶에 미쳐나고 경험에 미쳐나요. 여러분보다 인생을 덜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이 참 많이 있거든요. 실수 많이 하거든요. 다만 마이크 잡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고 하라 했기에 신학을 거쳐서 인정받아 설교할 뿐이지 부족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목사가 왜 저래가 아니라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요.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난 저런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내 사전에 저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깨뜨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준 가졌다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줘도 저것만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했다면 우리 여기 못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난 항상 잘해요?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쟤는 항상 못해요? 아니요. 생각보다 잘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안 맞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나은가 평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당부드립니다. 내 마음부터 넓히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너랑 씨름하지 말고 내 마음의 지경부터 넓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영적 온도를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근사한 새임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내가 너를 용납할게. 시작.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좀 반응이 없으면 밥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너는 아멘을 드렸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 안 준다. 너는 대답을 시원찮게 했기 때문에 고사리 뺄 거야. 그래가지고 좀 비빔밥 줄 때 좀 빼고 줬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내가 너를 용납해 줄게. 시작. 다시 한번 너도 나를 용납해 줘. 시작. 예, 그렇게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 쿵 말해요. 그런 노래 있었죠. 인사를 했더니 다 눈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하랄 땐 좀 입을 벌려서 내 입술로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림으로 각인될 수 있거든요. 따라하라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를 하면 그걸 내가 들어요. 그러면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품어줌 그리고 용납이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풀어줌이에요. 13절 다시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이라는 말할 때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그런 금식의 목적을 보세요.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나요? 다 저깁니다.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굶어가며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람과 원함들을 아이가 떼쓰듯이 밥 안 먹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줘 들어사는 것처럼 떼쓰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거룩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로 시작된 게 바로 금식이었고, 에스더 또한 나는 평안하지만 내가 금식함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 내 백성의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 끌어주고 풀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한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너의 결박, 묶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함입니다. 그렇게 용납과 용서는 세트예요. 대부분 가해자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손해가 회복이 되고 그 마음이 풀리면 용서를 해줍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 수준과 차원이 다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날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게 용서인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를 구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를 때, 아직도 악한 자의 자리에서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대요. 요셉 보세요.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말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 살아요. 탄원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총리가 돼요. 근데 보복이 또 없어요. 요셉은 이 품어줌과 풀어줌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요셉을 택했는가? 그냥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인적 중 한 분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였어요. 문제는 음주였습니다. 사고 처리는 쉽겠지만 음주가 들키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어지고 또 합의금도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벌금도 내야 되니 겁이 덜컥 나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단 술 먹었다는 것은 숨겨야 되겠다. 그렇게 술이 깨고 나서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급한 일이 있어서 큰 사고도 아니고 하여 사고 수습 못하고 그냥 갔다. 그랬더니 뺑소니다 그러더래요. 자꾸 설명을 해도 됐고 뺑소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합의하라 그러더래요. 합의하라. 뺑소니니까 합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라고 겁을 주더래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또 만나서 차를 깨끗하게 그 이상으로 다 고쳐줬답니다. 내가 망가뜨리지 않은 것까지도 다 고쳐줬다 그래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수없이 빌었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금이요. 그렇게 그 당시 200만 원을 뜯겼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다가 벌금까지 받았어요. 음주는 피했지만 뺑소니로 인한 벌금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 30대 청년이 편의점에 들어가 절도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6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요즘은 죄를 짓고 멀리 못 가나 봐요. CCTV가 다 있어서 추적하다 보면 금방 잡힌다 그러네요. 허름한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알아보니 5개월치가 밀려 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굶었대요. 30대 청년인데 도저히 허기를 참지 못하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 빵을 집어 나온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배가 고파서. 일하러 나가는데 써준 사람 없대요. 그렇게 일주일을 굶었다. 돈이 없으니 5개월치 밀렸다. 그런데 법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네 사정 됐고 지은 죄 가지고 죄목 그리고 형 때리거든요. 조서를 쓰는데 편의점 주인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몰골을 보고 그 사정을 듣더니 됐습니다. 그냥 데리고 나왔대요. 도정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니 없잖아요. 그래서 훈방조치돼서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편의점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심지어 알바 자리까지 알아봐줬다는 거예요. 그 편의점 주인이요. 자, 물을게요. 어떤 게 용서일까요? 합의금 받고 풀어준 게 용서요? 아니면 편의점 주인처럼 먹을 거를 더 주고 일자리를 알아주고 내 손에 본 것은 보상받지 못하고 이게 용서일까요? 분별은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말해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편의점 아저씨가 용서한 거예요. 합의금 받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걔들도 알아요. 그러면 물을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라 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용서를 하고 있나요? 용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용서를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저게 잘못했다라고 내 앞에 와 무릎 꿇고 빌어야 용서를 하지. 지 잘못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어? 이럴 때 많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에 풀리지를 않아. 어떤 용서의 조건, 내 기준이 있어. 이 정도는 해야 용서해 줄 수 있지. 그 기준이 충족이 돼야 그게 안 되면 풀리질 않는 거죠. 심지어 내가 입은 손해가 배상이 돼야 마음이 풀려. 그때 너를 풀어줘.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거든. 차 고친 거 가지고 안 돼. 내 정신적인 피해까지 다 보상해줘야지. 내 마음 상한 거, 열받은 거 다 보상해줘야지. 200은 줘야 풀어줄 것 같다. 200 줬어. 풀어줄게. 고소 안 할게. 구속 안 시킬게. 이게 용서일까요? 세상은 그게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손해가 여전해요. 보상 못 받았어요. 피해 복구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조건 없이 너를 풀어줘요. 이게 용서예요. 중요한 거예요. 용납도 서로 하라. 그런데 용서는 피차하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항상 너만 내게 잘못해요? 아니요. 살다 보니 나도 너한테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잘못에 크고 작은 물 따지지 말고 피차 용서해라. 위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 있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자고요. 최소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자고요. 얼마까지 용서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것도 3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제자이니 7번쯤은 해야지. 주님 아니라 그래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자고요. 그거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해를 배상하지 못해 여전히 속이 상해. 그럼에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고 풀어줘요.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사한 수준 가지고 안 돼요. 근사한 인격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보다는 뭔가 조금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를 해줘.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구한다고 다 줘요? 찾는다고 다 찾아줘요? 두드린다고 다 열릴까요? 아니요. 이런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그 구함을 다 들으시고 그 찾음을 찾게 하시고 그 두드림에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들에게 거창한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날 힘들게 하는 자를 그냥 품어줘요. 그리고 내 감정의 묶임들을 풀어줘요. 여기서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이라도 잔잔한 감동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짜장면 2개, 짬뽕 하나 시켰는데 군만두를 줬다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안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서비스입니다. 그때 다 졸도했대잖아요. 군만두 하나에도 감동을 받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시키지 않았는데 서비스로 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야, 짜장면 시키면 그 집에 시켜. 서비스 준다.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감동을 준다면, 품어주고 풀어준다면 최소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조금은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이 들어간 장애들을 조금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새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좀 풀어주고 그러면 누가 제일 편해질까요? 용서받은 사람일까요? 용서한 사람일까요? 단언컨대 품어주고 풀어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마음이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먼저 서로 용납하랍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자고요. 그렇게 너를 품어주는 자가 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영적 온도를 높이자.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너를 향한 내 상한 감정들이요, 그로 인한 내 마음의 묶임들이요, 그것들을 전부 풀어주자고요. 우리 이면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품어주고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